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과 다른 평화를 언제든지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가 또 그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그 부모가 자식의 인생까지도 다 책임져 주는 것처럼 자식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진로를 어떻게 할까, 그 모든 문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먹고 사는 일 자체가 녹록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어떤 부모든지 자녀들의 의지를,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들의 의지를 매우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일 해서 밥이라도 벌어먹을 수 있겠어? 했던 직업이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본인이 행복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뒤따르는 문제는 부모가 또 책임져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자녀들을 제일 존중해주는 이런 태도가 물론 바람직하고 좋지만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식에게 재난이 닥쳤을 때에 내가 구해줄까 말까 이렇게 물어보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에 자기 몸을 던져서 무너지는 그 담벼락을 자기 몸으로 막아주고, 물속이든지 불속이든지 부모는 당장에 뛰어들어가서 그 자식을 건져내 줄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의사를 물어볼 틈도 없이 일단은 구출하고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부모는 자녀의 질고를 함께 짊어지고 갑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자기의 의지가 생기고 나면 부모가 그 의지를 마음대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좋든 싫든 부모는 그저 그 자녀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울면서 갑니다. 이것이 부모의 운명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나의 의지를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당장의 구원의 도마줄을 드리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헤쳐나오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구출해 줄까?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구원의 방주를 우리 앞에 띄워주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그것이 마치 선택 상황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자기의 선호대로 거절해도 되는 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자기 인생을 주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실상 내 선택의 순간에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이 계절에 우리는 이 은혜의 단비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비가 아니면 우리는 잎사귀를 낼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갖가지 선택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바탕에는 무한한 은혜로 오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은혜를 먼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빛이 나고 그야말로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저 먼 곳으로부터 다가오시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큰 소리로 응답하고 마음을 활짝 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또 그 위에 있는 나라 시리아가 서로 연합을 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두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 아하스가 잔뜩 겁을 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겁내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적군들은 타담한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연기와도 같은 존재다. 뿐만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 연합군의 계략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아하스는 여전히 그 눈에 보이는 세력 때문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하스 임금에게 그러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 보십시오. 징조를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미 승리의 예언을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으니 어떤 징조라도 구해서 그 마음에 확신을 한번 가져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나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살겠다 하는 그런 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그런 아하스 앞에 임마누엘의 징조를 전해주었습니다. 여인이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을 때에, 소위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이 유다를 침공했던 두 나라들은 이미 황무지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유다의 일상은 계속되고 반면에 북쪽에 있는 두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구하지도 않았던 그런 표정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면서 이 아하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이 상황이 참 고단하고 위태롭기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는 그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참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유다는 이 평범한 일상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끌려나가야 되고 여인들은 침공에 오는 그런 적군들을 피해서 몸을 숨겨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아기를 낳는다 하시는 이 말씀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 유다의 일상이 계속될 것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적군이 쳐들어왔으니 그 일상이, 이 현실이 매우 고단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버터와 꿀을 먹는다 하는 이 말씀은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어린 암소 한 마리, 양 2마리, 많은 가축이 아니라 몇 마리 안 되는 그 가축을 기를 수밖에 없는 참으로 척박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겠지만은 버터와 꿀을 먹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먹거리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나는 그 모든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곧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일상 속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여인이 어떤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그 인물들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런 사실이 아니라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혹독한 시간이 닥쳐도 그저 우리가 아침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눈을 뜨고 그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의 표징입니다. 그러니 무언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마치 우리가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고단한 가운데서도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곁에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당면한 현실을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어느 순간에 원수들은 다 소멸되고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바로 이 임마누엘의 표징을 떠올렸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대단한 인물이었거나 또 그 아버지 요셉이 매우 특별한 존재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좀 평범한 두 사람이 약혼을 하고 그렇게 같이 살기 전에 아기가 생겨났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할 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표징을 완성하려 하신다, 이루려고 하신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파혼하려고 했던 자기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인정받았던 그 요셉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참 사람으로서는 또 한 남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 일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또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셨고,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일들을 두고서 부르심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고, 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고 편지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여 먼저 다가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속으로 나아오라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로서 이 임마누엘의 표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던 일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일, 그리고 병자들이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스스로 걸어가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신비로운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른 양을 찾으러 왔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 역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양의 처지로 살았던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민족이나 얼굴색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재물의 많고 적음이나 지위의 고하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고단한 시간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그의 눈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행해 주시는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인생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다음에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해요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의 표징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신비로운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낙고나던 이 땅으로 달려오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질고를 함께 견디십니다. 고단한 가운데서도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풀무불 속과도 같은 이 혹독한 현실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거친 먹거리를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은 날마다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없이 평화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돌연 천지를 뒤엎을 만한 그런 슈퍼맨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회에 가는 이 일상 자체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힘써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주님의 방법대로 의롭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함께 계시면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모든 순간에 인내하면서 주님과 함께 두 손을 맞잡고 참으로 정결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맞이하는 참 혹독한 현실에 겁을 먹고 두려워 떨지만은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달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함께 짊어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내일 아침 우리가 눈뜨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힘을 내고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다름질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